그냥 건져 딱. 건질 것 같아요. 괜찮아. 학예 시기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내 창조를 전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내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시고 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 사랑의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돌아와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부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 계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시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구 봉사자 김종수 배우니까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죠. 저희 강의를 계속하면서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화장실은 2층까지 하시죠? 알고 오셨죠? 네, 신김의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김의 신부님께서는 사도요한 신부님께서는 95년도에 사제스쿨을 받으셨고요. 2년간 서울 신전동에서 보좌신부를 하시다가 2006년까지 로마 아우구스티니아 룸에서 교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의정부 교육으로 가셔서 행신이동과 신곡이동 국민신부님을 역임하시면서 신앙교육원의 원장님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의정부의 호원동 성당에 거주하시면서 의정부 교구 제3지부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주 훌륭하신 신부님 오시고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저희 너무 아주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신부님께 저희 기대를 하는데 우리 신부님을 모시기에 앞서 저희 대표 신부님 아시죠? 항상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정말 특별한 신부님을 모시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부님하고 안에서 잠시 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의정부교구의 혼동성당에 머무시면서 지금 지부장 신부님도 계시는데 저보다는 물론 몇 년 이렇게 후배 신부님이지만 본당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평화방송에서도 났어요. 새벽 미사에 온 교우들이 참여할 정도로 그 몇백 명인가 1000명 가까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 본당이 없습니다. 저도 역천동 성당에서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정체되고 이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단체 들어가면서 좀 나름대로 그 존재감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신부님 애쓴 거, 신부님의 그 레코드 기록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본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확산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대한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시작 기도는 이미 한 거죠. 그 성체 조배회에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우리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신부님들이 사실은 성령 기도회, 지속적인 성체 조배 이런 데 와서 강의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요. 그거 아셔요? 잘 모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하려면 그 기도를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기도에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령 기도회나 성체 조배에 와서 강의하는 게 마치 친정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기도회나 성체 조배 회원들이 저의 지원군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함께 길을 가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양력 소개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네. 나이가 좀 들어서 10년 뒤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마치고 저하고 10년 차이 나는 신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죠. 제가 80학번인데 90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6년에 서품을 받았고, 제가 사실 오늘 이제 2시간 안에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강의를 하고, 하나는 이제 신곡일동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의미를 설명해 가면서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어떤 내용들을 강의할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이 지금 원고들이 이렇게 한 7, 8개가 있는데 이게 다 1시간 이상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딱 걸리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하다가 어느 게 좀 잘 풀린다 싶으면. 그래서 먼저 저의 삶 자체가 성령께서 이끄신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4학년 때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서울 성북동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4학년 때 이제 제가 아버지를 좋아했고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4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상의를 드렸어요. 저 신학교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여름에 7월이었는데 마루에서 같이 겸상을 하고 있는데 밥상을 갑자기 마당에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신학생 그리고 그때 주일학교 교사 선배님인데 두 분 다 이제 신부님이 되셨죠. 그분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대학원 진학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부양을 어느 정도까지 하려다가 당신 이제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제 뭐랄까 장악력이 떨어진 거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명동에, 여기였어요. 바로 명동 성당 코리아 헤럴드에 이제 관리직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오는 길에 2차 시험까지 치고 나오는 길에
주일학교 때 그 선배 신학생이 이제 문산에서 주임 신부라고 해서 저를 픽업을 해갖고 바로 문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가라고 2박 3일간 저를 설득하고 저는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하다가 신부님이 미사하러 간 사이에 저 이제 같이 술을 마셨으니까 미사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신부님은 술 마시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하얀 막대기가 나타나더니 11시 방향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너 신학교 가라 뭐 이런 메시지는 없죠. 그래서 이게 신학교 가라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구부러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 똑같은 것이 제가 유학 중에 의조공부 교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똑같은 막대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 뭐 가난한 교회를 선택했다, 뭐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 막대기를 따라서 10년 동안 생활했더니 너무 행복하게 지낸 거예요, 사제 생활을. 그래서 교구를 선택할 때도 막대기가 또 나타나더니 캐나다 토론토 어느 성당에 있을 때 막대기가 나타나더니 또 11시 방향으로 기울더라고요. 이걸 거부했다가는 불행해지겠다 싶은 거죠. 행복하게 따라서 이제 의정부 교구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학부를 이제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자연히 이제 유학 케이스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가서 이제 교부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교부학이라는 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다 아시죠? 암브로조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런 성인들이 글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이렇게 전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개신교는 성경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전승에 해당되는 그 한 축이 이제 교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간 거죠.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때 이제 첫 번째 제가 미사의 은총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느끼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7년 반을 로마에서 공부했어요. 꽤 오랜 시간. 그 교부학이라는 학문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서양의 각가지 언어들,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런 언어를 서로 교차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이 동양인들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걸 따로따로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박사학위를 못 따온 거예요. 중간에 더 버티려다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평생 사제를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는데 학문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당당하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문제였어요.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우울증에 빠진 거죠.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늘 해내고 1등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실패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촌 성당에 손님 신부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미사만은 괜찮은 거예요. 미사에 가서 신자들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리고 유학 중에는 이렇게 신자들을 만나서 미사하는 경우가 없었죠.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미사하거나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미사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대인기피증이라고 느꼈을 때 이거 치유되려면 오래 걸리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50일을 머무는 동안 그때는 몰랐어요. 말끔히 치유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미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됐구나. 이걸 처음으로 몇 년 뒤에 알았어요.
그때 치유된 거라고. 왜냐하면 공동사목으로 화정동에 잠시 1년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빨리 극복해.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거기 화정동에서부터 너무 재밌게 잘 지낸 거예요. 이미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신 이동이라는 본당에 갑니다. 거기 그쪽 일산 쪽이죠. 거기에 가서 왠지 모르게 보자 때부터 미사는 거르지 않아야 하고 미사에 신자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행신 이동에서 삼은 목표로 삼은 것이 개신교도 주일 예배만 하지 않고 수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다 주일 예배만 하는 거예요. 주일 미사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벤치마킹 해야겠다. 그래서 평일 중에 수요일만큼은 일주일 중에 그 중간인 수요일만큼은 미사를 옵시다. 평일 중에 하루 미사를 합시다. 신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 275명까지 평일 새벽 미사에 가장 기록을 세웠던 게 275명 정도였어요. 그것만 해도 성전이 가득 찼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았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갔지 그 목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지속시킬까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미완의 성공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행진 이동해서 새벽 미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 1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신앙교육원 우리 서울 쪽으로 얘기하면 교리실학원 같은 곳에 원장으로 부입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원래 5년인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2년 반 만에 중간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휴양을 6개월 하고 그리고 신국일동 본당에 간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미사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죠. 그 전에 다시 돌아가서 행신 이동에서의 체험은 성체성사와 연관된 체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신 이동에서 엠마오 이것을 엠마오는 두 제자의 그 사건을 재현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살아있는 구유를 만들려고 그렉시오라는 데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물들과 직접 그런 것들을 다져다 놓고 성탄 전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을 재현해냈거든요. 구유를. 그래서 저도 엠마오를 재현해내겠다 해서 그 엠마오 날 있죠? 두알대축일 끝나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성탄을 준비하려고 고생하면서 정작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성 총구역이라든가 전례 담당자라든가 그분들 위해서 버스를 대절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5시 15분에 출발이죠. 어디로? 강원도로. 그래서 7시 한 반쯤에 도착해서 거기서 해장국을 먹고 그리고 설악산 비선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청호동 성당 가서 11시에 미사하고 그리고 횟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차 한잔하고 그러고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걸 몇 년간 한 거죠. 그런데 청호동 성당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춘천교구에 사형제 신부 있는 거 아시나요? 성체조교에 오면 혹시 그러면 이춘선 마리아 자매님들 아시겠네요? 아세요? 잘 모르셔요? 이춘선 마리아 자매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체조교에. 사형제 어머니신데 그 중에 막내가 이제 오세민 신부라고 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대학원 때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청호동 성당에 이제 가던 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오세민 신부가 거기 본당 신부로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오세민 신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제가 서품을 받고, 그러니까 96년에 서품을 받고
그 어머니를 만난 것은 2010년경이에요. 한 15년 뒤에요. 근데 서품을 받고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오세민 신부 집에. 그 집에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수녀님 계시고 또 결혼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부님 4분 나오고. 근데 어머니를 딱 뵀는데 엄청난 분인 거예요. 한 번 뵙는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사제들 같이 갔던 신부들 넷을 앉혀놓고 사제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훈화를 해주셨어요. 권위 있게, 진짜 권위 있게. 그래서 가슴 귀 새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뒤에 청호동 성당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날 제가 월요일 날 그 엠마오 가는 날 복음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복음이 아니에요. 수요일 날 복음이거든요. 부활 8일 축제 내에 그 기간 중에 수요일 날 복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복음인데 제가 그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새벽에 미사를 했는데 우리 미사에 또 참여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이제 일단 옷 자체가 수도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이 작업할 때 쓴 작업물을 쓰셨어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한 말씀을 부탁드렸죠. 좋은 말씀 하는 건 분명할 테니까. 근데 어머니가 탁 나와서 하신 얘기가 저를 탁 가르치시면서 여기 있는 이 신깁의 신부를 위해서 지난 15년간 성체 신심이 깊은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그 뒷골 지금도 땡겨요. 이 얘기를 하면 이 뒷골이 확 땡기는 거예요. 아,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도 이야기도 소리 없어도 그 이야기가 땅끝까지 온누리 끝까지 그 소리도 이 말이 땅끝까지 번져나간다라는 시편 19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그렇게 소리 없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또 한 번 성체 성사와 연관돼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어떤 표직으로서의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국일동에 와서 미사를 강조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놀란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제가 평일 새벽미사 나오라고 영적 권고를 하는데 신자들이 반발을 해요. 뭐라고 반발하느냐? 저 신부님은 새벽미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강론 때 그 얘기를 했죠. 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론 때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격 아닌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미사만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교님께 탄원서 올리시라고. 못 올리실 것 같으면 앞으로 그 비판하지 마시라고. 틀린 일이면 올리시고, 맞는데 내가 싫은 거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더 반발을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신국일동에서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업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2019년 1월 13일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국일동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같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중풍병자를 군중에 가려서 들것에 이렇게 날라서 예수님 앞에 앞에 놓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한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침상 위에 놓여있는 중풍병자의 신앙에도 연관되는 거고, 그것을 옮겼던 사람들과도 연관돼요. 공동체와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미사에 정확하게는 588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족상 3,400인데 실교족은 제 생각에 2,700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미사는 많이 나오면 1,100명, 적게 나오면 950명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 중에 이제 588명이 새벽미사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있어요. 쭉 과정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주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시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 업적을 너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근데 그 일은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진행되는 과정에 거기에 합당한 저를 준비시키려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령이 뭘 약속하고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성령은 불현듯 지나가요. 불현듯. 그러니까 이 사건도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진행하면 이루어지고 불현듯 생각나서 진행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2019년 1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목위원들이 다 새벽미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목위원들을 일단 첫 번째 조건, 필수 조건이 뭐냐? 평일 새벽미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나오면 사람은 괜찮은데 안 나와요. 나오게 만들어서 써요. 그건 마치 이제 관련 혼배 줬다가 이제 세례받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목위원들을 뽑으면요. 실패율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을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한때 코로나 때 미사 인원 제한이 20명인 때가 있었어요. 그 한 대만 하라는 거지 제가 이것을 모른 척하고 그때 성탄 때 그 당시에 고해 아마 2000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2000년 12월 맞을 거예요. 2000년 12월 25일 그때 제가 미친 척하고 17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착한 목자, 선한 목자는 우리가 착각들을 하는 게 사람이 좋고 마음씨 푸근하고 그리고 신자들을 재밌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착한 목자고 선한 목자인 줄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다들 아마 사제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목자가 착한 목자라고. 그런데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준을 사람 좋으면 좋죠. 착하면 좋아요,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의미의 그 선한 목자, 착한 목자는 사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 착한 목자는 뭐냐? 선하다, 착하다는 아가다라는 말 아시죠? 아가다. 그쵸? 아가다라고 세례명 있죠? 아가톤이라고 해서 좋은, 착한, 선한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는 좋은 하느님이에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하느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는 순간,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3장에 다 나오죠. 언젠가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목자는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격이 더러워도 까칠해도 신앙의 열심이면 좋은 목자예요. 저보고 누가 물었어요. 성질이 더러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하고 살고 싶으냐?
성격은 좋은데 술 먹고 노는 신부를 좋아하느냐. 사람 좋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신부. 근데 기도는 안 한다. 저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하고 잘 지내고 성당 가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성당에서 행사하면서 삼계탕도 만들어주고 국수잔치도 해주고, 그런데 미사는 대충 한다. 착한 목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는데 내가 아직 하느님을 모른다. 나에게 정확하게 하느님을 가르쳐준 신부가 없다. 나는 아직 착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사기당한 것 같죠? 저도 사기당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 사모교원들이 20명씩 17대 미사를 할 때 제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구역장 반장들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4명의 사모교원들이 그때 제가 사모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 될 텐데 어떠냐 그랬더니 사모교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힘드시지 저희는 좋습니다. 보통 방역을 한번 하면 결국 14명이 2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를 1시간 간격으로 했어요.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해서. 왜냐하면 오후 4시부터가 이제 주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17대를 다 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6대는 손님 신부에게 3대씩을 줬어요. 제가 이제 11대를 한 거죠. 그런데도 주일날 오후 점심 먹을 때 되니까 그때는 2시간은 간격을 뒀어요. 좀 쉬려고. 다리가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기뻤던 것은 340명에게 성체를 영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미사박 영성체에서 포함해서 550명이 성체를 영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모든 본당의 주일미사 참여율이 이전 주일미사 참여율에 대비해서 20% 30%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신고길동이 70%가 나왔습니다. 성체를 영하고자 하는 성체를 영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마음가짐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교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모교원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모교원들이 제가 이제 2019년 1월 13일 코로나 이제 터지기 전이죠. 1월에 사모교원 연수를 갔어요. 강원도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사도 요한인데 거기 강릉에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 데입니다. 사도 요한의 호텔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때가 초기였기 때문에 넓은 방을 프레지던트 슈트를 갖다가 싸게 빌렸어요. 인터넷으로. 왜냐하면 미사를 거기서 하려고. 그런데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야, 미사를 복음 봉독할 때 이렇게 소규모니까 사모교원들과 함께 외워서 한번 봉독해보자. 불현듯 지나가는데 저는 그 불현듯 지나가는 걸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교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13일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미사 때는 우리 다 같이 복음을 외워서 합송합시다.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조용함이 이들이 열심히 따라왔으니까 그 조용함이 긍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다음날 아침에 저도 열심히 외우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길래 사모교원들이 이제 미사하러 오길래 복음들을 외우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제가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총회장님께 여쭤봤죠. 회장님은 외워오셨죠? 그랬더니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성 초구역장님은 외우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옆방에서 새벽 4시까지 떠들던 소리가 기억이 나요. 새벽 4시까지 떠들었는데 언제 복음을 외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못 외운 거예요. 사모교인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하다가 복음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신부가. 근데 그때 이게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때 열이 받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안 외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오늘부터 매일 미사복음을 외우리라. 그래서 2019년 1월 13일이 제가 매일 미사복음을 외우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 그러고 이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제가 교부학을 공부했잖아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외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공에서 특히 사막 교부를 전공을 했어요.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의 97%가 문맹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묵상할까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호흡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만 갖고도 기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왜 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나마 머리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장문의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스승이 뛰어나야 그 스승이 외워갖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구절 몇 개 갖고도 평생을 그거 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예전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성경 하나 구입하려면 집 한 채를 사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엔 더더구나 성경이 라틴어였어요.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된 자기 고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어떻게 묵상을 할까요? 그것을 번역한 성경이 책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진 걸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외워야죠. 수녀님들, 수도자들은 외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깊이에 있어서만큼은, 넓이는 넓어졌지 지평은 넓어졌지 모르지만 깊이에 있어서, 묵상의 깊이에 있어서는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공동체적인 강조가 되면서 개인 신심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외우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그 많은 성인들이 증언을 해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는, 안토니오에 대해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외워서 그 사람 자신의 기억력이 도서관이었다, 이런 뜻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왜 성경의 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변했으니까요. 제가 변했으니까.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전후가 빛과 어두움이에요. 행실 이동해서 새벽미사 275명까지 만드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빛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잖아요. 영광이고. 그렇죠? 그런데 외우고 난 다음에 그게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미숙하고, 욥이 얘기하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짓거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전의 삶이, 성경을,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지키기 이전의 삶이
못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괜찮은 그런 사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 안에서 분별이 생기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안에서 있었던 왜 저 신자들이 나에게 확 다가오지 못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고 이럴까? 어두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부분. 지금도 여전히 있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더 밝은 빛을 향해서 가면서 그 빛이 밝아질수록 어두움이 더 밝게 빛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는 벌거숭이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느님께 우리는 샘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가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36장 10절이지 아마? 시편.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의 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이전에 빛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영광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마저도 그 안에 순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나 이런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말씀으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우리가 착각들을 하는 게 말씀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것들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가 보다 이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저 팻말을 지켜야지. 저 도덕 규정을 지켜야지.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단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 말씀이 나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복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지내면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메시지를 붙잡아서 실행을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거 이따 제가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복음을 외우라 그러니까 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목적이 여러 개로 표현이 되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참 행복을 이루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건 뭐예요?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인이 되길 원치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베차다 목가에 그 38해나 앓고 있던 병자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번 주일날 복음에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을 뵙는 것,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저희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성인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하느님을 뵙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뭘로 볼 거예요? 말씀이신 하느님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영화를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우연찮게 영화를 하나, 이제 영화가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 제목이 불교 영화였는데 구름의 달 가듯인가, 하여튼 뭐 제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스승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요. 네 와여 있노? 와여 있나 말이다.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그냥 좋은 강의 잘한다는 신부님 강의 재밌는 좋은 강의 들으려고?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인들은 예외 없이 말씀과 함께 지냈습니다.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안에 모시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부 오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말씀은 영이세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영의 작용이에요. 하느님 말씀은 말씀이 발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말씀과 일은 교차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외우느냐? 나에게 필요한 건 갈망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갈망만 있으면 말씀이 알아서 들어오세요. 이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부활 이후에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들이 모두 문을 잠가놓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문 노크하고 문 따주고 그러고 들어오셨나요?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했어요. 왜? 영이시니까. 말씀은 영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내가 가두어 놓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갈망입니다. 하느님이신 말씀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일이 뭐예요? 마지막이자 유일한 일. 예수님이 뭘 시키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즉 나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하고 자리 잡는 일이에요.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성령의 기운으로 받쳐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르세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느님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이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매 미사 때마다 명시적으로 하진 않지만 첫 번째 지향이 뭐냐? 그것도 하여튼 불현듯 스쳐 지나가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늘 찝찝하긴 해요. 의정부 사제들이 매일 미사 복음을 외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찜찜하다는 건 왜 최소한 한국 천주교 사제들이 아니고 왜 의정부 교구일까? 이건 제가 아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불현듯 스쳐 지나간 이것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외우는 사제들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해서 이 복음에 외우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곡일동에는 지금 제가 떠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견진 성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교우분이 그러신 거예요. 신부님 아직
교우들 중에는 신부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매일사 복음을 외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더 어려워요. 제가 제주도 엠마오 연수원에 가서 피정지도도 1년에 2번 1호라고 7호라고 하고요. 그건 이제 평신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제들 강의를 이제 봄과 가을로 가서 사제들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외우기 시작한 신부들이 뭐 1명,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바심을 안 갖는 이유는 천년도 하루 같은 주님께는 이 몇 년 이거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어떤 지향들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지향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꼭 제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에게나 삶과 죽음이 시간으로 나뉘지 주님께는 똑같이 당신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당신의 때거든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조바심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씨 뿌리는 사람, 그것을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놀라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 제가 추천을 행신 이동해서 추천한 신학생이 이제 신부가 됐어요. 사제적 맞고 일주일 만에 조구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났길래 그냥 뭐 축하도 할 겸 저녁 식사 그리고 차편이 없다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줄 겸 그래서 차를 타고 행주에 있는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내가 복음을 외우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큰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외울 만한 사제들을 불러다가 밥을 사줘가면서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도 안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건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지나갔죠. 그랬는데 6개월 뒤에 어느 본당에 갔다가 그 동창 신부가 제가 추천했던 신부의 동창 신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복음을 외우고 있었는데요. 신부님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몰랐지. 그래갖고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본당 신자에 물어봤더니 그 신부님은 입당할 때 벌써 아우라가 달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얘는 젊어서 그런지 외우는 뭐랄까요 선명도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걔는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위에다 들고 쩌렁쩌렁 외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기대도 안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고 나서 사제 연수에 우리가 의정부교구에는 1년에 한 차례 1박 2일짜리 연수를 들어가는데 그 연수에 들어갔다가 그 신부도 들어온 거예요. 제가 추천한 신부도. 그래서 그때가 9월 29일이었어요. 미카엘 축일이어서 저녁 먹으러 나가자. 내가 고기 사주마. 그러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 하나 데리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 그러고선 이제 다른 신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셋이 나가서 밥을 먹었죠. 먹으면서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을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기운이 느껴져요.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받아치고 있는가. 근데 얘가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너 이런 얘기 처음 듣지? 네, 처음 들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지? 네,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쫙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신부가 통통하니 살은 좀 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좋은 느낌을 받고 제가 그래서 그 신부 보고 그 괜찮은 신부다. 같이 잘 지내라. 그러고서 이제 연수 끝나고 집에 왔어요. 제가 이제 호원동 성당에 머물고 있는데 새로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그런 일이 9월 말에 있었고 그 이듬해 2월에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신부가 온 거예요. 그 신부가 와서 이제 저하고 제가 호원동의 새벽미사가 안타깝지만 수요일과 금요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 첫 번째 새벽미사, 저는 이제 그 새벽미사를 매일 나가거든요. 매일 첫 번째 미사에 나가요. 10시 미사면 10시 미사. 그런 뜻간에 이 신부가 이제 주례를 하고 저는 주일날만 아침 6시에 주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동 집전만 합니다. 근데 그 신부가 주례였는데 가만히 있고 있는데 또 보니까 복음을 외워서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언제부터였는지 신부님 만나고 다음날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1년 있다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제 추천한 신부들도 지금 유학 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랬죠. 싹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걸 따라올래? 아니면 힘들어? 근데 따라오려면 힘들다.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지내려 했더니 따라오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 성장했어요. 신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일단 하여튼 단적으로 11시 미사가 교주이고 9시 미사가 청소년 미사인데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역전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외워서 선포하는 사람은 누가 이겨요? 복음을 외웠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이 알아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씀의 영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의지도 일으키시고 실천하게도 하십니다. 누가 이겨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아. 자,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계명, 규정,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거 다 말씀으로 환치되는 단어들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예요.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엔톨레라는 건데, 엔톨레, 이게 뭐냐면 톨레가 엔톨라인데 톨라가 텔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텔로스가 뭐냐? 목적.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니까요. 에이스 텔로스, 끝까지. 텔로스라는 게 끝까지예요. 성인이 누구냐? 성인이 그 안네르 텔레오스예요. 텔레오스. 끝까지 간 사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인 되려면. 그렇죠? 복음 외우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만큼 힘든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미리 딱 규정 줘놓고 결정 줘놓고 안 하는 거죠. 자, 나이 들었는데요,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다니까요. 저는 외웠다간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10번 읽을 거 10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되는 거죠. 국민교육원장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 신곡일동에서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적과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을 주일날 어린이 미사를 포함해서 주일날 모든 신자가 성체를 영하고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연습 끝냈어요. 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기도문이 성경 말씀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건 둘째 치고, 자, 엔톨라.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 형태로 하신 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다시 보고 싶으냐? 왜? 우리 옛날에 봤었거든요. 우리는 기억 못할 뿐이지. 하느님을 원래 같이 보고 지냈어요. 낙원에서.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4시 5분에 3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함께 간식도 주시고 열반이 막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의 성별한 신부님 큰 박수로 경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적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 괜찮았어요? 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특히 야구의 예를 들면 홈런을 칠 때 공통적인 이야기가 힘을 빼고 쳤더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을 빼고 하라는 거죠. 그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골프도 아마 힘 빼고 치라는 얘기를 아마 코치들이 할 것 같아요. 무슨 타격은 하여튼 전부들 힘 빼고 치라고 해요. 신앙생활의 손속도는 뭘로 가름되냐면 내 의지를 얼마만큼 쓰느냐예요. 나는 약해질 때 강해집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딱 들은 순간 벌써 나는 힘이 들어가죠. 깨어 있어야지. 성체조배하다가 잠을 깨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는 그 신경을 쓰는 동안 하느님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수녀원에 미사 가서도 토요일마다 가는 수녀원이 있는데 그 수녀님들한테 그랬어요. 평생을 수도 생활하는데 왜 나의 영성은 제자리 걸음인가? 물론 오랜 동안 해온 그만큼의 공덕은 있는데 뭔가 비약적인 어떤 성숙 하나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것들은 계기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성체조배하러 들어갈 때 맨몸으로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지 마라. 분명히 에페소서 6장에도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하는 현존이라 우리 실존은 영적 투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 앞에 감실 앞에서 앉아갖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 써가면서 깨어 있어야지. 이것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거든요. 악령들에게. 그럼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뭘로 무장하라 그러죠?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이 갑옷이고 하느님의 칼이에요. 막기도 하고 칼로 쳐서 물리치기도 해야 됩니다. 자, 왜 성경 말씀을 외워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 필수예요. 성체조배하기 위한 이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바로 직접적으로 첫 번째 강의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본당 가서 어느 본당에서 특강할 때 이런 얘기 했다가는 화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아까 어느 자매님이 오셔서 이병호 주교님 얘기하길래 제가 사실 이병호 주교님 앞에서 제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사제피정에 와서 강의하실 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혼자나 외우시지.
그만큼 어두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5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제생활 23년 차예요. 23년 동안 말씀의 빛으로 조명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신앙이들에게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관심 없잖아요.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그 이유가 여러분의 관심이고 저의 관심이기도 하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재를 사신 분입니다. 물에 뜨지도 않았고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미래에도 안 계셨고 과거에도 안 계셨고 현재의 철저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깊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 아닌데요. 예수님을 모욕과 멸시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미사 안에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어떻게? 마땅히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그분을 올려놓지 않아요. 말씀이 공독될 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뭐하고 있나요? 미사 끝나면 여러분들 오늘 독서는 뭡니까? 화답송 기표는 뭐였습니까? 복음은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즉답을 할 수 있는 신자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신부님 오늘 강론 좋으셨습니까? 그래요? 어느 부분이 좋으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좋았어요. 혹은 뭘 집어냈는데 복음 말씀과는 상관없는 농담을 얘기해요. 예화 들은 걸 얘기해요. 복음 믿기전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어디가 있는 거죠?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죠. 만약에 저를 강의를 부탁해 놓고 저보고 저쪽 구석에 가서 마이크 들고 강의하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앞쪽을 보고 있다. 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까?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죠. 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대통령이 넌 얼굴 못생겨 병국 치고 노래 부르라. 모욕과 멸시죠. 우리는 미사 중에도 유다인들의 행세를 합니다. 제가 강의 준비한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풀어나가네요. 그래서 강의록에서 딱 제가 인용을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인용이 아니라 전례원장 희팡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무도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시는 게 시노달리타스예요. 시노달리타스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성령의 교회가 되자.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뜻을 식별해서 그것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요는 그런 거예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안이 표현된 게 이 헌장 안에 다 있습니다. 전례에 관한 이 헌장.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여기서 전례는 뭐예요? 미사입니다.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 이거는 해요. 모든 신자들이 뭐 하면 파견 미사, 마침 미사 뭐 이거는 해요. 끝에는 미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미사가 마침표로서의 역할은 하는데 그냥 그게 다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미사로부터 힘을 받아서 합니다. 저는 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는 당장
내일 아침 미사가 기다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사하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미사 때 독서, 화답송, 시편, 복음환호성, 심지어는 기도문들까지 저에게 힘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왜? 다 아니까. 말씀을 봉독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에제키엘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기운을 넣어주고 내 영을 넣어준다. 지금 내 마음을 넣어주고 내 영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거, 푸네오마 넣어주고 내 기운을 넣어주고, 그래서 너희 돌과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과 같은 마음을 넣어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천서, 하느님의 추천서라 그랬어요. 그 추천서는 뭘로 쓰여져 있냐면 그 먹물로 된 잉크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 돼서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추천서가 되려면 우리가 살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이 살과 같은 마음에 무디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미사 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준비를 해서. 그러면 내 살과 같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추천서가 되는, 추천서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체험들이 없으니까 힘을 못 받아요. 미사 끝나고 나서. 본당에서 활동을 대부분 다 하셨죠. 그죠? 단체에서. 그렇죠? 자, 본당에 오늘 본당의 날입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뭐 신나요. 뭐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뭐 퀴즈도 하고. 자, 그런데 정작 11시부터 12시에 있는 미사는 뭐가 돼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한 그냥 거쳐야 될 단계. 그날 복음 관심 없어요. 그날 독서, 1독서, 2독서, 화답송, 시편, 복음환호성 관심 없어요. 오늘 점심 때 육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할지 미사 중에도 그냥 그러고 앉아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부활 대축을 아무 행사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했죠, 차라리. 미사가 그냥 장식이에요. 힘을 받지 못해요, 미사에서. 여기 분명히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이랬는데, 나에게 힘은 육개장 잘 끓여서 신자들이 육개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예요. 내가 열심히 육개장 끓여서.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미사에서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가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솔라 비사 바스타. 미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증명한 게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뭐만 살아남았어요? 미사만 살아남았어요. 교회에 문제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절실했죠.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니까 한 80% 회복되니까 다시 과거의 헛된 영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미사가 독보적으로 존재했던 걸 다 치워버리고 미사는 직회로로 물러나고 행사가 앞으로 나와요. 한국 천주교회가 그랬어요. 그 힘있고 에너지 있던 곳을 다 쓸데없는 데다 써버리고 부도가는 겁니다. 미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라고 코로나라는 환난과 역경을 주셨는데 그 표징을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또 다른 표징 없을까요? 옛날과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을까요? 신자들을 모을 수 있는 게 미사가 모아준다는데 미사는 못 믿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따가 보실 거겠지만 그 새벽에
의정부에서, 서울도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588명이 모였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신자생활이. 그런데 미사에서 힘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미사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까를 골몰하겠죠.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거예요. 복음을 외우라. 자, 복음을 외우라고 했더니 이제 힘들어들 하세요. 제가 복음을 외우라는 것은 토시 하나하나를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저도 복음을 봉독할 때 틀릴까봐 견눈질합니다. 미사 때. 왜냐하면 더 낭패니까. 고개 뻣뻣하게 들고 제 아들 신문을 해요. 걔 젊으니까. 그런데 전례 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나 적어도 선포하는 그 모양새는 가져야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물론 묵상할 때는 외워서 합니다. 그러나 선포할 때는 틀릴 수 있잖아요. 묵상할 때는, 그래서 복음 묵상할 때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말씀의 형상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지 토시 하나하나를 맞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신경 쓰다 보면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뭐냐?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10번 읽었는데 안 외워진다고. 그러면 100번 읽으세요. 안 외워지는데요? 그럼 된 겁니다. 100번 읽었는데 안 외워진다? 그건 할 수 없어요. 100번 읽은 걸로 된 거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미사 가기 전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어떻게 돼요? 구리뱀이 들어 올려지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전례 때 말씀에 합당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념이나 분심 잡념이 사라지고 말씀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거지 내 머리 자랑하려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는 여러분께는 지금 외우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번 이상 읽어오십시오. 10번 이상. 이게 힘을 받는 방법이에요. 모든 힘이 흘러나온다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magnificat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모님의 노래, 성모의 노래가 제목이 magnificat이에요. magnificare가 뭐냐면 마뉴스, 크게 라는 뜻이에요. 크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서는 메갈루이노라 그래서 크게 만들다,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이 동사가 쓰이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나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용량을 크게 하면 그만큼 은총이 쏟아지니까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찬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영적 그릇이, 영성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은총이 담기는 겁니다. 은총이 담기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모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려면 말씀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그냥 들어갔다가 내쫓기죠. 어디 감히 혼인 제목도 안 입고 여기 오냐. 미사가 혼인잔치예요. 어디 감히 말씀도 준비 안 하고 여기 와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사 안에 나 쫓겨난 적은 없는데요. 안에는 있죠. 외적 인간으로. 내적 인간이 돼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외적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와갖고 제자가 와서 얘기했죠. 밖에 계시다고. 엑시스템이 밖에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미사에 들어왔는데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혼인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지런히 5명한테 기름 좀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것도 모자르니까 가서 사오라 그랬더니 나가서 사다가 왔더니 늦었죠. 자, 미사 때 미사책 펴고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오는 거예요. 읽은 사람 읽고 난 다음에 나와서 오늘 복음 말씀을 했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미사책 보고 읽다가 나왔던 경험들이 다 있죠. 복음 내용 기억하시나요? 성경 말씀? 기억 못합니다. 왜? 상인들에게 나가서 사갖고 왔거든요. 왔더니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놀랍죠, 복음 말씀.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이 성찬의 전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의 첫 자리에, 나의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체가 거양될 때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미사는 본다라고 그러나요? 듣는다라고 하나요? 이것도 재밌죠? 말의 유희 같죠? 미사를 우리가 참내한다? 또 혹은 미사를 본다라고 하죠. 근데 미사를 보세요? 눈 감고 계시죠? 왜? 뭔가 기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제대가 벽 쪽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사제 혼자만 있고 마술처럼 막 뚝딱뚝딱 하더니 혼자 들었다 냈다 뒤에서 보는데 안 보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예전에 뭐 했어요? 묵주기도 했죠. 열심히 묵주 돌립니다. 안 보이니까 눈 감고 있으나 뜨고 있으나 똑같아요. 보라고 제대를 돌려놨습니다. 구리뱀이 들어눕혀서 그것을 볼 때 구원을 받는데 구리뱀이 들어눕혀졌는데 안 봐요. 그럼 구원이 어디 있어요? 미사 때는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누굴 봐요? 경청한다고 할 때 우리가 누가 얘기를 열심히, 제가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눈 감고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 왜? 경청하니까. 경청할 때는 눈도 선포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들? 복수할 때? 눈 감고 있어요. 강론할 때 눈 감고 있어요. 강론한 사람 김 빠집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광이 벽을 뚫을 정도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는 보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고 성사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듣고 행위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신부 혼자서 열심히 그 성령 내려오는 걸 표현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들고 막 난리 치는데 혼자만 허여해요. 눈 감고. 이게 수도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진보가 안 이루어져요. 은총을 못 받으니까. 흡사 샘에서와 같이 은총이 흘러내리고라고 전례원장에서 얘기하는데 은총이 흘러내리는 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이사 때 눈을 감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성체를 영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안에 모셔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염소체를 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내가 성체를 모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눈을 떠보세요. 말씀만으로도 성체를 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이것도 불현듯이 이게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가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외우다가 복음만 외우는데 성체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체는 하나예요. 제가 미사하면서 그 전에 성체 성사만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저 안에 끊임없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과연 말씀과 성체의 관계는 뭔가예요. 이거 두 개인데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처럼 이위일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같은 거다. 둘 다 하느님이다. 둘 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암브로스 성인이 뭐라 그랬냐면 말씀의 빵과 성체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말씀을 아주 고운 밀가루 내듯이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급 빵들은 고운 밀가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구워진, 잘 만들어진 빵을, 말씀의 빵을 먹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체의 빵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미사에서 왜 힘을 못 얻었느냐? 개신교 신자들을 그 잘하는 걸 갖고 목사님들 너덜너덜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를 비웃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듣는 얘기가 형은 목사님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착각들을 해요. 어느 신자들은 신부님은 너무 말씀만 강조하세요. 이래요.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미사 때. 말씀의 전례에서 어그러지면 성찬의 전례에서도 어그러집니다. 성체의 조배를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우리를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말씀 준비 없이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겠다고 내 의지를 사용하면 내 힘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성체조배를 저도 어려워했어요.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정신 차려야지 하다가 계속 뻗팅기다가 졸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에 전념하고 미사의 맛을 알고 너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맛보고 깨달아라.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라. 시편 39장 4절이죠. 34장 9절이죠. 너희는 하느님이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라. 미사를 통해서 맛보고 깨달으니까 성체조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늘, 제가 애용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들고 들어가니까 든든해요. 에바브류라는 그 사막교부가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령이 이제 8개가, 여러분들 그 악령이 어느 집에서 나와서 물기 없는 거, 쉴 곳을 찾아서 물기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봤더니 말끔히 치워지고 깨끗해져서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것에 보면은 이 악령과 더 악한 영 7, 8가지 모두 8개죠.
그 8개가 이제 탐식, 탐욕, 음욕, 그리고 분노, 슬픔, 나태, 그리고 헛된 영광,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리고르 대교황이 교회 숫자가 8개가 아니다, 7이다 그래갖고 이것을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하나 늘려갖고 늘어난 게 이제 시기 질투예요. 그리고 줄인 건 뭐냐면 슬픔이 그 나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과 교만이 합쳐져요. 그래서 7개가 돼요. 이게 7제종이에요. 이 7제종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악령의 괴수들입니다. 이것이 나타났을 때 이건 어느 쪽인가 판단이 되는 순간 거기에 맞는, 내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고 대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티레티코스의 반박. 그래서 수도자들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분신담념이 들었을 때 그 분신담념의 정체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싸우는 거죠. 적어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분별해야 하고 또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설사 외우지 않더라도 그게 어디 있는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즉각적으로 그 말씀으로 반박해서 퇴치시키고 다시 하느님과 편안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서 모든 은총을 받아내면은 성체조배는 그냥 왜? 미사에서 모든 힘이 흘러나오니까요. 성체조배는 미사와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모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본에도 있어요. 성체신심 없는 성모신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사에서 모든 은총을 받는 사람은 각자 자기가 주님께서 하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미사에서 흘러나옵니다. 거기에서 힘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게을리했던 말씀에 대한 정성을 보이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시는 사진과 동영상을 볼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게 내일 미사 준비였는데요. 그건 각자가 그냥 10번씩 읽어서 내일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제가 있어요. 왜 새벽이냐? 다들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 열심히 산 미사가 아닙니까? 아직 그지? 여기 좀 켜주세요. 여기 위에. 열심히 사는 미사가 아닙니까? 왜 새벽 미사만 해야 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열심히 사에 누가 와요? 여러분들이 오시죠? 이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는 분들.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는 아닙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새벽 미사에는요 성령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미사예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젊어집니다. 교회 현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새벽 미사를 하면요 교회 구성원이 젊어집니다. 600명이 이렇게 가까이 나왔던 것은 주교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주교님이 오시면 더블링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곱절 효과. 그러면 평상시에 몇 명이었느냐? 300명이었어요. 그래도 3,000명 본당에 300명이 평일 새벽 미사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기적이죠. 그 중에 50명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 25명이었어요. 청년들 30, 40명이 나옵니다.
지금 사무위원들을 하고 있는 본당의 중심 일꾼들이 그때 제가 40대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도 3, 40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젊어졌는지. 고령화에 아까 신무리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화가 무색해요. 그래서 새벽 미사입니다. 새벽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혜서 16장 27절 28절에 보면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이 따뜻해지자,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있어요. 한겨울에 햇빛만 들어와도 밤새껏 된 그 벽난로보다 더 따뜻해요. 그냥 녹아버린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그냥 녹아버린 거죠. 그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또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새벽이 지옥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간처럼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이 좋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47에서 148절에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누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거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내 눈은 밤새도록 떠있나이다. 욥기 38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대부분 신자들이 아침 새벽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지 못해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도 잠을 일컬어서 수마라고 했습니다. 잠의 마귀. 아까 제가 8가지의 악령들에서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탐식이에요. 음욕. 탐식과 음욕이에요.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진보할 수 있겠어요? 새벽을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라고 7년 동안 훈련을 하고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나는 신부됐으니까 새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죠. 성인 되라고 가르쳤더니 나는 이제 그냥 조용한 신부로 살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새벽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를 붙잡아 흔들어서 악인들이 거기에서 털려 떨어지게 말이다. 새벽 미사를 왜 해야 되느냐? 새벽 미사에 저렇게 300명씩 평상시에 나오니까요, 본당이 조용해져요. 본당에서 시끄러운 사람들 많이 있죠? 다 겪어보셨죠?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애나? 본당 기부도 골머리요. 저거 어떻게 잘라버리지? 딴 거 없습니다. 새벽 미사 강조하고 새벽 미사에 때려 누우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안에 악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적응하지 못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본당이 돼 열심히 한 사람인데 새벽 미사 나오라니까 그것만 못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이거 동영상 찍히는데 뭐 하여튼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다들. 새벽 미사 했더니요, 본당이 조용해져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건 본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어려워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본당 일도 행사 같은 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기도만큼은 힘들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부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이거 들어주세요.
자,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볼 텐데요. 먼저 2018년 5월 31일인가 30일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제가 사정미사를 강조했는데 3년간 5, 60명 나왔어요. 첫날 제가 본당 투입했더니 저와 복사까지 포함해서 15명일 거예요. 놀랬죠. 전날 화요일날 저녁에는 저 보겠다고 신자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새벽미사 많이 오겠거니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신자가 13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까지 15명이죠. 그래서 그때 미사할 때 첫 번째 제안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 본당을 떠나기 전에 10배만 불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현실이 되더라. 아니 300명 나온다더니 10배면 15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159명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30날 2018년 5월 30날 5, 60명 오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숫자 좀 세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불어나서. 그때 90명이 왔어요. 많아졌네. 이건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주에 12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15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18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본당 신자들에게 선언을 했죠. 200명 넘으면 제가 제 돈으로 돼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레지오 마리에 신자들에게 200명 넘게 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몇 명 왔느냐? 198명 왔어요. 경상도 사목위원 출신의 경상도 사목위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잡읍시다. 거의 200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느님하고 약속한 건 2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엔 250명을 지향을 해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2019년 7월 8일 259명이 미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되겠어요? 불현듯 스쳐가는 숫자가 몇 명일까요? 300명이죠. 30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291명이 나왔어요. 이게 2019년 7월 29일입니다. 그리고선 이 사진을 총대리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주교님 보여드리라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직접 보내지 왜 거쳐서 보내냐고 화를 내셨다고.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건 뭐냐면 이걸 제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하느님 일이라면 마땅히 전 세계에 온 누리에 알려야죠. 사람들로부터 네 자랑한 얘기로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사실은 2019년 2월 18일 날 부주임이 이임을 하면서 이날 이후로 제가 이제 혼자 사목을 하게 돼요. 이때 제가 부주임도 그때 새벽에서 못 나오고 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 떠날 때는 많이 나와달라고 신자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고 그 후로 아마 이 신부도 미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2월 18일 날 375명이 왔습니다. 이날 이 신부도 너무 기뻐했어요. 저 하품하는 거 제 의대가 나예요. 저때 수험생이 때 나온 거예요. 지부장 신부님 모셨고 저하고 이제 제가 초대를 했죠. 지부장 신부님을. 자,
이렇게 해서 미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 촬영하는 걸 싫어했어요. 미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이 분심이 들까봐. 그래서 막 못하게 했더니 이거 찍는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고집이 있잖아요. 숨어 다니면서 그때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서 큰일 날 뻔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미사 375명이 나온 미사 전후로 여러분들이 자 이사야서 2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막 저한테는 사진처럼 동영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사야서의 이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저 신곡일동 성당의 언덕 위에 있어요. 높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이따가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신자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제대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주님의 산.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리라. 주님 말씀이 심판관이 되니까 본당의 잡소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평화로워져요. 서로 날카롭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모교인들까지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이 이제 동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588명 되고 375명이 올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모교원들이 지금 주차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 안내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때가 5시 20분경이에요. 왜 이렇게 20분부터 옵니까? 자리 잡아야 되니까. 늦게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요. 참고로도 다촌빵 저기에 저분은 뭐 수리하고 그런 분인데 냉담 중이었는데 이때 미사 나와요.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리로 밀려들리라. 이사야서 말씀이 2019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토마스와 헬레나.
중간에 젊은 아이들 보이죠? 자, 끝나고 나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얘들이 이때만 나온 게 아니고 매번 나온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들. 이것만 봐도 놀랍죠. 자, 이제 대망의 588명입니다.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이네.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가대 사람들이 사실 본당에서 열심한 신자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래 부르는 분들이지. 근데 이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가대 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 기대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단복을 다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좋다고. 2층에 보면 성가대 지휘자까지 다 보온됐습니다. 그리고 2층 꽉 차고 저 뒤에 성전 바깥에까지 간의 의자 놓고 다 앉은 거예요. 왜 588명일까요? 교회와 함께 했거든요. 12사도. 합치면 600명입니다. 이게 이제 평화신문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입니다. 이걸 제가 숨어서 찍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끝나고 나서 전후로도 없고, 요거 잠깐 이제 있고, 웅장함을 느끼실 거예요. 빨리 끝내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성가 없이 진행했습니다. 자, 아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과거의 인성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이 바로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공화하신 주와 주와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독하시어 우리 눈을 위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주교님이 흥분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이실 가서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인사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제2바람으로 마당에 나오셨어요.
참가자가 450명. 왜냐하면 375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600명까지 가까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특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 교회가 죽은 줄 알아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사제들도 죽은 줄 알아요. 미래의 교회는 점점 죽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깨워야 됩니다. 교회를.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신부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저희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신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수요일 다시 이곳에서 만나서 또 우리의 열정을 또 키워보기로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표 다 제출. 이걸 낭비할 필요가 없어.